최소 11장 20절의 문맥에서부터 읽어 내려와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이 주어진 이유와 그 흐름 속에서의 정확한 주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선 내용부터 우리가 천천히 살피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선 문맥을 보면은 11장 20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도시들을 책망하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도시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진행하셨는데요. 이 권능과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음에도 회개가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당신의 기적과 권능을 행하십니까? 그것은 그 권능을 백성들이 목격함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자들이 매우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그 갈릴리 지방의 도시인 고라신, 벳세다, 또 23절에는 그 가버나움에 화가 있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얼마나 참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배척했음을 언급하시는데요.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차라리 당신께서 두로와 시돈의 이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부터 이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반드시 그랬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3절에서는 그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권능을 만약에 소돔에서 똑같이 행했다면은 소돔은 일치감치 구원을 얻고 그 신약 당시 예수님 시대까지 그 도시가 존재했을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 소돔은 각각 구약에서 심판당한, 그 여호와로부터 심판당한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 연안의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이들이 심판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고 또 가장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에서 이제 심판을 예언받고 실제 아수르와 또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시돈 두로가 멸망당하는데요. 그 두로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지리상 절대로 함락당할 수 없는 도시거든요. 그 바다로 둘러싸인 아주 그 천년 요새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도시 요새까지 둑기를 쌓죠. 그래서 함락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게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로 시돈 말고 소돔이 등장하죠. 소돔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롯이 살던 불의 심판을 당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표적인 두 타락한 도시, 두 심판의 대표적인 이미지의 도시를 언급하시면서 만약 이들에게 똑같은 천국의 복음의 권능을 행했더라면 이들은 반드시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하구나, 너무나 완악한 마음으로 확실한 증거의 복음과 진리를 배척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매우 환탄하시면서 이 도시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두로나 시돈, 소돔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백성들 눈앞에 역사의 실체고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딱 눈앞에 있는데 또
너무나 확실한 권능의 증거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너무나 대놓고 정답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예언된 왕이다. 너무 대놓고 정답을 말하고 있는데, 참 기가 차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증거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증명들로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시더라도 믿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믿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거 바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예수님 당신이 그러셨는데, 당신의 그 권능을 백성들이 눈앞에서 배척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하 본문인 25절에서 27절에서 설명하시는 거죠. 이 도시에서 일어난 반응들에 대한 그 해석을 제공하시는데요. 25절과 26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도시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빛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도리어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그 계시의 빛을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갈릴리의 여러 도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계시가 은닉된 자들을 지칭하실 때, 그 특정하실 때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로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표현은 복음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온통 자만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했고요. 자신의 종교적 의로 가득해가지고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자신들의 잘난 맛으로 살고 자신들의 잘난 맛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근데 이들은 이제 계시의 빛을 보지 못한다면, 뜻밖에도 어떤 이 사람들이 계시의 빛을 보고 깨닫게 되는가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자들, 가령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면 연상되는 자들이 세리나 창녀나 사회에서 외면받는 여러 병자들, 귀신 들렸다고 고침받는 자들, 이러한 참 어린아이들과 같이 복음을 스펀지와 같이 흡수하는 그 겸손함이 있는 자, 열린 마음이 있는 자들, 이들이 계시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묘한 섭리 가운데 아무리 복음이 능력 가운데 선포되더라도 믿지 않을 자들, 특별히 교만하고 자기 종교적 의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아에 가득 차 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기 지식, 자기 권력, 자기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예수님 믿을 가능성,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없을 가능성이 참 많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 많다고 예수님 못 믿는 거 아닙니다. 부자들도 예수님 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기 의와 자아로 가득한 자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대신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 그 복음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 택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갈릴리 도시에서 일어난 책망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28절에서 30절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 앞에 사람들은 어떤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초청의 이미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성부 아버지의 뜻에 따른 성부 예수님의 그 초청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이 예수님 앞에 바른 반응의 모습인가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는 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짐으로 그 예수님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임을 이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28절에 3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8절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친 자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쉼을 얻기를, 이것이 마땅한 반응임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자 성자 예수님의 뜻임을 언급하시는데, 여기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적으로는 유대 사회의 종교적 규칙, 그 의무, 그 수고로운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예전에 그 똑같은 본문으로 저나 담임 목사님이나 설교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앞선 문맥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것을 짊어지고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25절에서 27절에 의하면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자 하는 자들, 곧 종교적 율법적 의를 짊어지길 즐거워하고 교만과 자만으로 확실한 증거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은 결국 이 진리의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짊어지려고 고집 피우면은 시돈과 두로, 소돔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내가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지고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뭐 해보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참 또 어떻게 보면 이 역설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 짐을 내려놓으면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멍에란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한상의 소가 짊어지는 그 일하는 도구의 툴을 말하는 것이죠. 밭을 갈 때나 뭐 이럴 때 사용되는 건데, 의외의 말씀이십니다. 이 쉼을 준다고 말씀해 놓고는 멍에를 씌운다잖아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씌우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겠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멍에는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많이 들었다시피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은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 멍에는 물론 소가 짊어지는 노동의 도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 이 멍에를 율법을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율법이 이 멍에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성인식을 보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성인식 할 때 율법을 이 줄로 된 줄을 칭칭 감는데 이걸 멍에를 짊어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시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곧 당신께서 성취하신 율법을 짊어지라, 이 말입니다. 곧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승귀하심으로 성취하신 그 복음의 율법,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을 너희가 짊어져라. 과거에 그 유대 사회가 제공하던 무겁고 수고로운 종교적인 그 규칙과 그 율법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뭐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붙여가지고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든 수고로운 무거운 짐들 다 이제 버리고 진정한 복음,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짊어져라. 이 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율법을 짊어져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교만과 자아, 어떤 자아의 중심적인, 그리고 자만, 나의 어떠함,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더욱더 짊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커다란 그 교훈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멍에를 짊어진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이 복음의 사역,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가 포함되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제자의 도리로서 더욱더 예수님을 이 열방 가운데 선언하며 전하는 그 사명도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짊어질 때, 이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 평안 주어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증거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더 넓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첫째, 믿는 자고요. 둘째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교만, 자만, 그들 자아의 생각, 그들의 종교적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생각하기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미혹된 종교적인 영이겠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진리의 이 빛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예수님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순수하고 열린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모두들 그 초대의 기쁨으로 응해가지고 그 초청의 기쁨으로 응해서 이제 그 기쁨의 멍에를 짊어지고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죠. 다만 우리는 때론 이 예수님의 멍에, 복음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고 때론 너무나 익숙하니까 가소롭게 여기고 너무 가소로우니까 종종 이 십자가의 은혜의 효용성과 능력을 믿지 않는 경우를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진짜 나에게 안식을 주는가? 그래 지식적으로는 알지. 그런데 현실에선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위해 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나에게 안식은커녕 도리어 헌신과 희생만 강요하고 에너지의 낭비만을 강요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잘못된 빌리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안식의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기도 보다는 다시 우리가 벗어버린 무거운 짐, 그 수고로운 짐을 다시금 우리가 매려는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수고로 어떤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의를 실천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 짊어집니다.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노동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이 돈이 나에게 안식을 줄 거라, 평안을 줄 거라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어떻게 나의 커리어 쌓아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내가 하다 보면은 권력도 쌓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줄 것이다, 안식을 줄 것이다. 갈릴리 도시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그 자들을 닮아가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죠. 결탄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예수님의 멍에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정말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 짊어지는 것이 우리를 안식 가운데 이끄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짊어지고 능력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위해 복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며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과 샬롬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기입니까?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과연 사기치고 있는 것일까요? 매를 맞아도 그는 평안하였고 가난 가운데서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과연 거짓말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니까 진짜 안식을 누렸기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 진리를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은 다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멍에가 주는 십자가의 능력이 주는 참된 안식의 초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